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나중에 중간중간에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라를 흑백으로 해서 조금 그런데 보시면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블레셋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일단 우리는 흔히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 즉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 이걸 이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서 이 실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것은 이제 보이는 형상,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실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신앙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읽으면서 봤습니다만은 블레셋은 자기네들이 만든 신전에 다곤이라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다곤신이라고 이제 믿은 거예요. 근데 다곤의 위력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길 거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신전에다가 우리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이겼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걸 이제 어떤 전리품처럼 자기네들 신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탁 갖다 놨는데 이제 나중에 그들의 그 허상이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이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허상,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허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사람들이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무능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힘없는 것들인가, 사람들이 막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여지없이 막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영원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1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다곤이 무너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빼앗아 가지고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의했을 때도 뭘 의논을 했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자기들 신앙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뭐 주문을 외우거나 우리가 뭐 부적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자면 어떻고 성경책을 다 어떻게 이렇게 갖고 가면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실체화하는 거예요. 우상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책을. 이거 뭐 베고 자면 뭐 마귀가 뭐 공격 못하도록 지켜주겠습니까? 이게 베고 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이제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을 좀 암시를 해줘요. 다음에 성경을 쭉 읽다가 5장 1절을 딱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 읽을 때 이 놈들 이제 혼나겠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으셔야 돼요. 이 본문이 참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사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빼앗아 갔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고 빼앗아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일이 터지겠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업수히 여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법궤가 싸워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쟁에 이기게도 해주시고 돈을 벌게도 해주시고 사업도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에 잘 붙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빼앗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빼앗아간 그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에 자기네들의 신전에 가지고 갔는데 다곤이 어떻게 됐죠?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그 다음날 다시 또 엎드러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 머리라는 건 지성이잖아요. 다곤은 지성도 없는 존재고 손은 어떤 능력을 사용하죠. 우리가 손으로 어떤 뭔가를 하잖아요. 이게 능력을 상징하는 손을 탁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다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탁 밝히신 거예요.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막 지켜주는 것이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섬기고 주술적으로 거기다가 막 절을 하면 그래서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속아 살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빌고 그러면은 그 우상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이제 허상인 겁니다.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헛된 허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궤와 다곤 신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막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헛된 허상뿐이라는 것,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꼭 실패한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가봇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실패하고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행하시잖아요. 블레셋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도 없고 지금 완전히 불신앙과 부패함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실패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아스돗으로 갔는데 대충 블레셋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거거든요. 지도가 잘려서 그렇지 이게 고구마처럼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왼쪽 밑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있죠. 왼쪽 밑에. 예. 거기 보면 블레셋 땅이 있고 그 밑에 가사라고 있는데 가사도 블레셋 땅이고 그 위에 보면 해변가에 아스글론이 있죠. 아스글론도 블레셋 땅이고 그 위에 보면 아스돗도 아스돗이 보이죠. 아스돗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인데 가드에서 에그론 예, 보이죠. 그 나중에 베세메스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술에 실어 가지고 보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란 여아림으로 오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아스돗에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스돗 화살표 위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김 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말은 여호와의 권능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다시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어떤 그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블레셋에 가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독한 종기입니다. 독한 종기는 출애굽 당시에도 6번째로 나타났던 재앙입니다. 독종과 비슷한 거죠. 이게 굉장한 피부병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뭔가를 암시해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좀 이렇게 기대를 갖도록 해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을 가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혼내주시죠. 애들 말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사기에도 그렇게 나오듯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블레셋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블레셋이 계속 승리하도록 놔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게 하셨던 조교 역할을 했던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탁 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가드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가드로 보내니까 또 더 큰 환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가드로 보내면 거기 아스돗에서 가드로 화살표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가드로 이제 보냈어요. 예. 야 이거 무시라 그러면서 휙 다른 옆으로 도피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당한 환란을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 예, 비를 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면 될 텐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에그론 이제 가드에 더 큰 이제 혼란이 생겼어요.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예.
8절에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그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또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에그론 너희들한테로 보낸다. 그러니까는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어디였었죠?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심판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막 독종의 사람들이 고생했다더라. 근데 그걸 가드에 보냈더니 와, 가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았다더라. 이거를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는 안 돼, 우리한테 보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 뭐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이제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블레셋 도시마다 막 서로 우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이제 막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에그론의 신은 바알세불, 그 파리의 신 바알세불이었는데 그 신전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 거기 가면 좀 낫지 않겠나 했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뭐 다곤 신당에 갔을 때도 안 됐는데 안 된다. 이거 보니까 에그론 뭐 그 앞에 있는 그 도시들 옮겨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제 독종으로. 하나님이 독종으로도 치시고 막 엄청난 이제 사망의 심판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금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이제 해결하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아주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독종 막 죽어 넘어가는 이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살 시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심판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인간이 만든 허상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 돈이면 됐지, 과학이면 됐지, 뭐면 됐지 하면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참된 축복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바깥으로 못 나가고 막 복음이 막 이렇게 갇히는 것 같아도 어떻죠?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뽑아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선교사가 못 가도 하나님은 그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잘 쓰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막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어느 그 이슬람 지역이죠. 한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선교지에서 보게 되어져요. 어떤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이제 팍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 이슬람에서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이제 꿈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날 밤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시지만 간혹 그런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탁탁 하나님이 부르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한 자, 부한 자,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일하세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겁니다. 보이는 실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형상,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문제는 근본 해결은 뭐였죠? 회개였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법계만 가지고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 씨름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시 눈가림하듯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입니다. 결산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며 올해도 우리가 예배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쫓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듯이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진 않았는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상의 헛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